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하면은 감사가 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합판자라고 인정받고 최고의 정치가였고 최고의 군사자였고 최고의 신앙이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여 파란만장한 세월을 9개월 동안 보내고 이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것이 마음속에 꼭 몇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가 올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시편이 총 150편 중에 다윗이 작시하는 찬송시가 바로 73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편이거든요. 30편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목동에서 왕이 되고 왕의 자리에 올렸을 때 부하들로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한 쫓겨가서 혼자 압살론에 의해서 추방당했을 때 블레셋으로 갔을 때 미친 짓을 할 정도로 그러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춤은 즐거울 때 추는 것이잖아요. 그냥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냥 신나게 술에 의존해서 치는 춤이 아니라 덩실덩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넘쳐서 추는 춤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슬픔의 장에서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이 기쁨으로 띠띠었다.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육적으로 구원받았다. 즉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하고는 전혀 뜻과 상관없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내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들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이 바꿔져서 고통이 바꿔져서 기쁨으로 바꿔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터널을 지나게 하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슬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뜻을 보니까 막연한 슬픔이 아니고 비탄 울부짖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뜻하지 않는 그 슬픈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 그랬을 때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비통함, 울부짖음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주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처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바꿔서 기쁨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인데도 배신해서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부하들도 전부 다 배반해가지고 왕을 축출해버리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셔서 그 고통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춤추고 소고치고 정세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척 부시고 돌아왔을 때 모든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소고의 원래 뜻을 보니까 소고는 이렇게 북으로 치는데 탬버린이 기지 않을까. 경세는 바로 어떤 악기냐, 트라이앵글이나 사면 악기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 경세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어느 학자는 그럽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세계 문학 글귀 중에서 최고 가는 것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실만한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23편 4절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 운전할 때, 또한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아주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갖고 사랑한다고 해서 얘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기 뱃속에 있을 때도 감사하죠.
아기를 낳고도 감사하죠. 그 생명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뚝 떼어놓고 얘기가 우상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0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되리라.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공생애 동안에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왕이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한 일이 전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한 소외당하는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고 돈도 내고 돈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의 삶은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다 호의호식을 다 누리고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쬐깐만 하고 그리고 나 누릴 것은 엄청나게 누리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슬픔을 이겨서 기쁨을 주시고 또한 다툼을 없애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동네를 이렇게 쭉 암행어사처럼 왕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왕이 문틈으로 보니까 한 노인이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노인처럼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힘든 것이 없겠어요? 왜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왜 고민거리가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노인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절 부르니까 황제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2절은 이렇게 부르세요 했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2절을 부르요. 그러니까 황제 루이스가 그 노인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일하는 노인은 그렇게 환경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매주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금을 매주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을 또 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 그 은혜가 은혜되어서 매주일 저는 한 주일도 빠짐없어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들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줄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두 번째 감사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온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 은혜에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것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가,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수월이라는 히브리의 뜻을 보니까 무덤,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덤보다는 지옥이라는 의미가 더 있죠.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늘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살리사라는 뜻은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해주시는, 구원받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알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만 생각하는데 지옥의 존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43절로 49절 이하에 보시니까 장애를 입는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장애를 입는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이 지옥이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복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성취스러움을 받으리라. 아멘. 소금을 불 위에 넣어보면 죽어도 자라지 않아요. 내가 요즘에 요리를 많이 하고 팔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생선을 튀길 때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 막 튀어갖고 얼굴까지 튀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이 그런데 불에다가 소금을 튀는 것처럼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고 그것이 지옥이에요. 우리 지옥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손 꼭 잡고 우리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그러니까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입은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거 낫고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발로 장애를 얻고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범죄하면 눈을 한 눈을 뽑아버려라.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천국은 꼭 가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옥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 끌어내요.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핵심은 천국 지옥입니다. 천국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4장 17절 이하에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면 안 된다. 아니 천국 가면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설교는 바로 천국 지옥이다. 찬송가 448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럽니다. 시작.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오니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내 할 일 다 하고 내 모든 것 다 누리고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나보다 주님을 더 높이 여겨야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요지경이잖아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남 도민 현장에서 인권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명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일단 그것을 보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부지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단 보류하겠다. 보류하겠다는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 교회 총연합회에서 바로 저지 운동을 펴고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남자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고 여자 사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불행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예배로 간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초림 예수로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런데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보다도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자,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너희들이 그할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비해 놓고는 다시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게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하는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구원받은 자들을 다 올려가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첫 번째로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그 감사가 일순간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감사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했다.
우리 보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느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좋을 때만 감사 하고 끝나버리는데 다윗은 영원토록 감사했다. 지속적으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무한한 시간, 미래의 시간. 그러니까 영원인 바로 신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감사하리라, 이것은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내 인생의 삶의 모두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단 우리를 수월에서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는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3편 1절로 2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모든 우주를 의미하죠.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찬양할 거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처럼 다윗이 찬양하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귀한 축복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지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감사로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다윗도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로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 위대한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이겨나간다면 다윗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첫 번째로 바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졌다.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했다. 두 번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 감사가 한 번 일회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미래에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나날의 삶이 되시고 특별히 2023년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비통함이 있었지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감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 미래의 감사가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